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이후에라도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통해 이후에라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2026년의 신앙의 구호를 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아멘. 평일날에도 이 구호가 생각나면 참 좋을 텐데,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주일날에 이렇게 52번이라도 한 번씩 외쳐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브먼트로서의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만약 새로운 형식, 그저 새로운 종교이기만 했다면 아마도 그 규칙이나 교리를 잘 배워서 그대로 잘 지키는 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 신앙의 특징은 형식이기보다 무브먼트였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계속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도 형식보다도 흐름이나 기질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저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것은 당시의 신학을 지금 한 2000년 정도 지난 지금 다시 복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이야기를 보자는 거예요. 당시의 이야기. 그 이야기라는 것은 규칙이나 형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연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연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규칙을 지금 보고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때 이야기, 그들의 기질이 어떻게 구현되어졌고 그 신앙인, 우리랑 똑같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름 초기니까 초기에 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질과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2000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막 외우고 이제부터는 죽어라고 지키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이야기 무엇일까?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 비화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초대교회의 확장이라는 것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잘 담아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소위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한 최초의 교회는 나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선 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잠깐만 볼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로 지어진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만의 전용 건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모였냐? 성전 뜰마당이나 혹은 유대인들의 회당, 성전이 아닌 지역 곳곳에 있는 회당이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도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아무래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또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혹은 초대교회 역사의 모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봐 주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유대교회였고, 그렇죠? 그 유대교회로부터 차별화된 교회였었습니다. 나름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유대 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 교회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고충이 많았겠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대교회 정통성을 유지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곳에 왕래하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수용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가까이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 유대인, 유대인들. 교회의 핵심 리더들 역시도 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뭐 베드로를 위시해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사역이나 목적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반대적인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그 세력 확장, 교세 확장이 목적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같은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또 이제 반역자로 몰리는 판이었기 때문에 교세 확장이라는 것은 애초에 될 수도 없는 구조였었어요. 우리 그냥 목숨이나 살아나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모임 자체가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힘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위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또 강해졌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대 예배자들의 그 압도적인 체험 때문이었었어요. 지금 2000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에도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여전히 그래서 교회가 체험을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 딴 거 다 떠나서 본인이 예수를 만나는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면 이거는 뭐 어떤 어려움들 다 버티고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체험이 오늘날에도 뭐 달라졌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체험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나의 삶을 통해서 체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 기반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1세대 예배자들, 그들은 특별히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압도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이론이 아니죠.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죠. 직접 목격한 생생한 사건이었고 그거를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시 그들의 정서를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정서가 있었어요. 둘째, 영혼 구원의 중요성도 그들이 깨달아갔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그릇된 그동안의 고질적인 사상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율법적 기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쳤던 이방인이라든가 가난한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 스스로 각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제 중요성도 깨닫고, 세 번째,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는 아니었었어요. 그 뭐예요? 예수께서 주님이시오 왕이십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었었어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 그들의 이러한 감성과 지식을 자극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공감도 되고 심지어 막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잘 안 되죠.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능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예요. 반대로 재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가 얼마나 무섭게 확장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와 있죠. 자, 오늘날 우리도 좀 그래서 좀 비슷합니다. 우리 감정적으로는 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와요. 그러면 입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우리의 감격이 넘쳐요. 다 표현도 못 하겠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관심 없어 한다? 금방 서운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막 설득하고 싶어지죠.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맴돌아요. 너도 직접 봐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막 맛집을 전하고, 영화를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그러지 않고는 못 배기던 사람들이 1세대 예배자들이었었어요. 강력한 체험이 있었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한 체험이 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말려야 될걸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심지어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했는데 잠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막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들이 욕을 먹어야 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무튼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해집니다. 1세대 전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사건, 성령 체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너무 전하고 싶고,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나도 그때 거기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그런 때였었어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 증인의 삶을 참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무 전하고 싶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사역이자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죠. 이런 정서가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건 참 슬프지만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구제 활동도 열심히 했었어요. 어쨌거나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동족의 종교인 유대교와는 계속되는 대립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나름 이제 그 로마의 그 정책이 펼쳐지는 또 유대인들의 중심 지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은 핍박과 통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는 나름의 내실을 탄탄하게 하는 것,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뭐 확장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우리 살아남고 이번 한 주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것만도 뭐 그냥 숨이 턱까지 차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 간의 교제, 이번 주는 별일 없었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그 복음의 내실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교회라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보려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안디옥 교회는 소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지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이게 컨셉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갈 거야 라는 것과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교회인가? 이런 문제인가? 자, 들어보십시오. 일단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 자체부터가 인종, 문화, 계층의 그 이방인들이 다양했고,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보려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요걸 이제 잠깐만 이야기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사도행전 11장 이 내용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유대인만의 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로 전환되는 나름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당시의 상황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막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죠.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무튼 뭐 거두절미하고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는 어려움이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는 어려움. 그리고 뭐 참고로 그때 박해를 했던 그 선도했었던 사람이 아직 사울이었던 시절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당시의 상황을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삶의 터전을 벌이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 8장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당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해체가 됐느냐? 그건 아니죠. 좀 전에 들려드렸듯이 사도 외에는 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도뿐만은 아니고요. 몇몇 이제 평신도들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남았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장소로서 또 나름의 복음의 그 본향을 지키겠다는 어떤 책임감 때문이죠. 또한 흩어진 성도들과 사도들이 또 꾸준히 소통하는 거점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사도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런 거점이었죠. 그 책임감이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존속시켜줬었어요. 그 책임감도 막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자. 내가 안 나가면 예배가 홍할 텐데, 이것도 좀 인간적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된 책임감이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없어지진 않았어요. 계속 존속하고. 자, 어쨌든 그때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박해 때문에.
즐겁게 흩어졌나요? 아니죠. 고통스럽게 흩어지죠. 그 고통 중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뭐 누구는 뭐 잘 이겨서 계속 남았고 누구는 약해 빠져서 딴 데로 갔고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다만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난 이제 내 교회 다녔다는 것도 난 이제 안 나타내고 몰래 살래 이게 아니라 흩어져 가더라도 딴 건 몰라도 내 복음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계속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거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서 일부의 성도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3대 세 번째 큰 도시였던 안디옥이라는 곳, 안티오키아라는 곳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변화가 생겼던가? 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19절에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내용을 잠깐 눈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타지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 물론 그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겠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들은 여전히도 그들의 관념 속에는 여전히도 구원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 예수 사건도 심지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들이 악해서일까? 그건 아니죠. 그냥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뭐 되게 사악해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익숙한 거고 다른 생각을 해볼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좀 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왔는데 우리 목숨 사는 것도 뭐 지금 정신에 하나도 없는 판인데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정착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봤더니 공교롭게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예수쟁이들이었던가? 아예 이방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예 2세대, 3세대 사람들, 이방인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거부감이 없는, 우리보다 좀 더 개방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 이야기 보면 사실은 얼굴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구레네는 이제 또 뭐 그런 거죠. 이제 구브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고 구레네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었다고 해요. 자, 그곳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도 안디옥에 온 모양이에요. 근데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가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더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충격이었었어요. 자기들도 나름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동족이지만 유대교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에 와 보니 훨씬 더 개방적이고 예수님이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보다 더 짧게 다녔는데 나보다 더 순수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복음을 그 사람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피부 까만 사람들, 피부 허연 사람들하고도 막 나누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못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막 한국인들끼리만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막 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세계관 전체가,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좀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신앙이 원래 이렇게 유연했던 건데. 왜냐면 우리도 유대교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다만 우리는 그동안 계속 피해자였었어요. 피해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또 이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 유대교도 똑같았었어요.
유대교도 얼마 전 계속해서 우리가 늘 피해자거든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유연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었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끔 그렇습니다. 나도 나름 개방적인 사람이야. 내가 나도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나마도 개방적인 건 주로 어떤 경우인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막 머리 노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보고 그나마 화라도 안 내면,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용납 잘한다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앞에서 설교하고는 저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경직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그 위기감을 아주 오래전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야말로 아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겠다. 예수라는 저 당돌한 젊은이를 내가 용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있게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틀렸다고 진단했던 유대인들이나 뭐가 다르겠나. 이거를 보는 거죠. 나보다 더 날라리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한 날라리들을 보면서. 이러한 사고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우리가 살아남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안디옥에 오니까 그런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잘 지키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가지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확고함도 필요한 일이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또 뭐지?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발생을 하죠. 박해받던 자가 박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경계함과 스스로를 향한 경계함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내가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는데 이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잘 보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박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해서 했겠습니까? 박해받아서 도망 나왔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왔다가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나랑 좀 다른 기질의 예배자들을 만나는 바람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고민해봤자 답이 사실 나와 있거든요.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면 우리 신앙이 원래 그랬고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고 나왔잖아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핍박에 견디다 못해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핍박자가 되어 그 아프리카 출신들 까만 신앙인들을 뭐라고 한다고? 뒷자리에 앉힌다고? 알죠? 감정적이든 이성적으로든 알게 되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에 비춰서 조금은 좀 신비롭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나갔던 성경의 이야기였었어요. 안디옥 교회라는 게 의도돼서 우리가 사는 동네는 이런 동네니까 이런 컨셉의 교회를 세워볼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컨셉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문제예요. 복음의 이야기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도착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본질에 눈을 뜨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미도 알았죠.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르기로 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신비로운 어떤 체험도 했고 서로 나누는 기쁨도 경험했고 물론 핍박도 경험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도망쳐 와서 여기까지 쫓겨와서 살면서 또 새롭게 이제 우리가 뭔가 용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또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성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계속해서 우리는 유대교의 피해자다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도 경직된 그리스도 교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르죠. 평생 본 것이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핍박을 피해 이곳에 와보니 자신들의 모습이 조명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용납한다는 것,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우리 신앙이 애초에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이 안디옥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종교적 자존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교회 담장에 갇힐 수 없구나. 요 시간에만 펼쳐지는 게 아니구나. 뭐 등등 많은 그런 사고들이 펼쳐지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유연함의 결과로 자리매김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교회로서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일말의 어떤 경직됨으로 그 구조화하는데 애를 써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오늘은 어디서 모여야 되나, 어떤 식으로 모여야 되나, 전략도 짜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비록 일말의 충돌과 낯설음과 혼란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복음의 본질, 신앙의 야생성이 마구 날뛰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기점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거침없이 나가는. 저희가 필리핀 갈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필리핀 나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 외국 한번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외국에 나가서 사는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쉬워요. 한번 나가면 또 다른 나라로 가고 또 다른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냐면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점이 딱 되는 거예요. 마구 날뛰죠. 복음이 마구 확장될 수 있는 좋은 거점으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셉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정리할까 해요.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가장 위험한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타협이 있어요. 부와 내동이죠. 우리 신앙에는 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극단은 이런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절대로 안 바꾸려는 고집.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핵심이라고 믿으면서도 유연하지도 못한 거. 이런 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핍박도 견디는 거고, 그렇게 이런 낯선 지역으로 떠나는 결정도 해야만 하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던 본향을 떠나서 갈 때 이게 주님의 은혜야? 이런 불평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우리도 가끔 당장에 좀 뭔가 어려움만 있어도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의심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견디고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인간적인 틀과 문화적 고정관념까지도 던져버리는 유연함, 그것을 저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교회도 드럼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전에는 북 쳤어요. 북 쳤고, 머리 노란 애들 받아들이는 거 오래 걸렸고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어른들보다 더 큰 소리로 언쟁하는 거, 찬양팀은 대부분 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는 거지, 거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하는 거, 이런 거 받아들인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유연함들이 이제 새겨지게 됐죠. 안디옥 교회. 확고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멋이죠. 예수쟁이들의 멋이죠. 예수님 믿는 거 멋있어요. 그 확고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지는 것.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그들의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기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힘이 작동하던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디옥 교회야말로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였다라는 게 오늘의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처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질상 그냥 예루살렘 교회처럼 할래요. 이렇게, 이건 우리의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다양한 특징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징들을 살피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이건 안중에서 말하는 건 건너뛰는 건 아니지만 늘 이 배후에는 성령이 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확고함과 유연함을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로도 조명도 해보시고, 내가 혹시 엉뚱한 것에서 확고하고 엉뚱한 것에서 스스로 관대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 왜 가끔 그런 거 엉뚱하게 적용하잖아요. 예전에 신학생들이 그런 말이 어떤 훌륭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보수여야 되고 신학은 진보여야 된다. 근데 한국교회는 정확히 반대로 했습니다. 신앙이 진보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엉터리란 얘기예요. 자기 혼자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막 진리라고 하고, 신학은 오히려 보수가 되고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지적이 저는 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엉뚱한 확고함과 엉뚱한 유연함을 가지지 말고 바르게 여러분들의 확고함과 유연함을 잘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도 힘내서 지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